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린 마음으로 나의 삶을 다 드려 우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릴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따르고 내 삶을 드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시편 78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와 삶을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선진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여서 봐야 될 그러한 사실이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마치 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어떤 그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물론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택하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상이 보기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아주 잘 돼 있고 유복한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막 기후에 그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것은 바로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모래밖에 없고 어쩌다 한 군데 있는 오아시스를 제외하고는 물도 없고 또 저기 아프리카 지역처럼 아니면 이런 북미 지역에도 그렇고 넓게 분포돼서 살고 있는 그러한 짐승물도 별로 없고 즉 먹을 거리도 없고 삶의 환경도 낮에는 뙤약볕이요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막 기후에 있는 이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닌가. 오직 길은 하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것 같고 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아플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날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자기 삶을 비관해서 나는 너무나 이 삶이 힘들고 살기 싫다 이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삶도 사실 따지고 보면 광야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걱정이 생기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근심이 생기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닌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우리가 읽은 78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오늘 시편 78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똑같이 그 역사를 알고 있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 심령이 물론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그렇게 강팍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얘기해도 안 듣고 두 번 얘기해도 안 듣고 또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 초자연적인 그러한 재앙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이후에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애굽을 비롯하여서 다른 온 이방 나라들도 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을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봐라. 만약에 모세만 혼자 덩그러니 가서 아니면 아론하고 같이 가서 좋은 말로 바로를 설득해서 나오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백성들, 이방 백성을 처치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모세와 아론이 언변이 뛰어나구나, 논리적이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을 나온 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본문 13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양쪽에 산처럼 그렇게 쓰나? 그건 아닐 것이고 저 신안 앞바다에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가끔 땅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겠지. 그러나 시편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시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라는 곳은 가장 수심이 얕은 곳이 한 30m 정도 된다. 깊이가 미터로 따지면. 그게 어떤 깊이냐? 우리 저기 맨하탄 나가면 허드슨강 있지 않습니까? 허드슨강이 30m랍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으니 유조선도 들어오고 뭐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군함도 들어오고 큰 배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깊이가 워낙 깊으니까. 한국의 한강에, 서울의 한강에 가보면 한강은 제일 깊은 데가 한 7, 8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못 들어온다고 바닥에다 걸려서 그 정도로 30m는 굉장히 깊고, 근데 그 깊이가 홍해에서 가장 얕은 부분이 30m라는 거죠. 거기를 백성들이 30m면 한 10층 정도 건물 높이입니다. 거기를 백성들이 걸어서 걷는 것입니다. 장정만 있었겠습니까? 노약자, 어린아이, 여자들도 있을 터인데 다 뚜벅뚜벅 걸어서 걷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물을 무더기같이 쌓지 않고는 조수 간만의 차로는 그렇게 묻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거죠. 왜? 다 보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벌써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것이 TV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다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들은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 바닥을. 재앙이 내릴 때에도 물론 그들은 고생 땅에 있어서 재앙을 안 당했지만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개구리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바리풀 때문에 괴로워하고 뭔가 종기가 생기고 괴로워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뇌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어떻게 기둥처럼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밤에 뜬금없이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누가 횃불을 들고 인도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불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밤에 추위에 떨지 않으라고 따뜻하게 온기를 주고,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근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마름도 채워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느냐? 목마르다고 울부짖을 때 그래 알았다, 물을 주마. 너희 내가 가는 곳 여기 가서 좌표 어디 가서 거기 땅을 팔아.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 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땅을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까? 너 저기 바위 보이지? 그래서 바위 갈라서 물을 내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위 안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이 없습니다. 돌 안에 무슨 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거기서 샘물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땅을
물이 있는 지점을 알려주셔서 땅을 파라고 해도 감사드릴 터인데 왜 굳이 없는 물을 바위에서 터트려내시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너희는 기억하라.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땅을 파서 나왔느냐? 아니다. 땅을 파서 나온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지.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돌에서. 물이 그냥 조금 고여있던 것이, 이슬이 고여있던 것이 쫄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마실 정도로 바위에서. 바위가 그렇다고 무슨 산더미가 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커봐야 뭐 사람 한 두세 사람 정도 크기였을 텐데 거기서 물이 수백만 명이 먹을 정도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물을 하나님께서 솟아내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이 순간 지금 이때 사막에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풍족한 삶 가운데 있어도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힘들어서 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들어보십니까? 여기서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 사막에 갖다 놔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아유 저 사람들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원망 불평할 수가 있나? 우리 갖다 놔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택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사막에 갖다 놔보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뭐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나 좌우를 다 둘러봐도 새하얀 모래밖에 없고 우리 가끔 영화 보면 사막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면 우리도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걸어가도 사막밖에 없을 텐데 저 걸어가다 죽겠구나. 우리 갖다 놔보십시오. 원망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40년이라는 광야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막을 4일 동안 인도하셔도 4일 동안만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셨어도 사람들이 있는 마을까지만 인도하셨어도 아 기적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럴 텐데 4년도 아닙니다. 40년입니다. 또 두세 사람이 갔습니까? 100만 명, 200만 명이 갔는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물도 날마다 샘물을 터뜨려서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이러한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살 수 있지 우선 뛰어나가 버리면 모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있어봐야 신기합니다. 저기 있구나 하고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떼와 같이 목자 대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셔서 모든 고난을 딛고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때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도 감사해야 하고
두 번째도 감사해야 하고 세 번째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큰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둔 자를 배반하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난 다른 모습인가? 또 비교가 잘 되는 것은 그들은 지금 아주 주위를 둘러봐도 절망밖에 안 보이는 그런 환경이고 우리는 굉장히 윤택하고 유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만약에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 우리 지금 환경은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이 완악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놨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무슨 뜻입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계심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험했지만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금방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항상 우리의 삶이 감사로 차있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노를 젓는 것과 똑같이 안 젓고 있으면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저어야 현상 유지라도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저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늘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숙이 뼈저리게 느끼고 늘 감동과 기쁨으로 차있지 아니하면 신앙은 후퇴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며요. 어디 광야에서 이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식탁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할 수 있나 없나? 하나님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선을 넘었구나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초자연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조금 늦는다고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금방 금모아서 그
금방 녹여서 금방 조각칼로 새겨서 금방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라는 게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타는 순간에 이미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명예도, 또 내 개인의 주관도, 내 가족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 친구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존재를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이스라엘은 이렇게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순종으로 살고 있다면 출국 후에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반항하거나 현기 부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다. 나의 심리를 조금만 건드리면 에이 신앙이고 뭐가 없어. 그 자리에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일단 내 기분대로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잠잠해서 풀어질만 하면 아이고 하나님 또 이러고 나오고, 물론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아주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맨날 그 수준 그나물 그 밥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안 좋느냐? 계속 그런 식으로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전에는 혈기 부린 일이, 화난 일이 있어도 10번 하였다면 오늘은 9번만 하고 내일은 8번만 하고 7번, 6번 계속해서 줄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성화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호랑대의 신앙으로 그렇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 갈 때에도 묵상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소멸되지 않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습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고 조금 적게 거두고 조금 많이 거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지 딱 그 양을 맞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에서 바람이 불게 하사 메추라기들을 몰아 이스라엘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셔서 광야에서 고기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샘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모세조차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소와 양을 잡으신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으셔서 우리에게 주신들 어떻게 이 백성들이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인 것처럼 이 정도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과거에 어렸을 때는 여의도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공원들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5.16 광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광장에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초교파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10만 명. 끝이 안 보이고 그때 뭐 와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끝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그리고 공원이 생긴 이후로 그 여의도 공원이 생긴 이후로 어디로 장소를 옮겼느냐 그 올림픽 경기장으로 옮겼습니다. 아니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한 6만 명, 7만 명이 들어갑니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다 모이면 거기 꽉 찹니다. 경기장이 꽉 차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5만 명, 6만 명, 몇만 되고 지금 몇 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야, 네가 아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 하나 못 먹이겠느냐? 니네 코에서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사실 메추라기가 이 사람들이 먹을 만큼 그게 몰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연현상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으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그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한이 길어지는 것뿐이지 그 모든 연단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악행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 신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원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식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가 없는 광야에서도 그 사망에서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서 원망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또한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서 감사드리는 삶이 되겠다고 찬양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단대로
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